3월 13일 사순절 둘째 주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는 저희들의 마음과 또 환경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고백을 받으시며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한 치 앞도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 사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과 그 뜻을 온전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청소년부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새롭게 진급한 또 학년, 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학교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많은 학생들 공부를 하고 또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노는 이 모든 일상들이 멈춰서 버린 것만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결코 멈추지 않는 것처럼 온전히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특별히 건강 가운데 또 이들의 모든 학업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3월 한 달 예술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마르크 샤갈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 또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그리고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은 예술인들의 신앙 고백 두 번째 시간 마르크 샤갈이라고 하는 이 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르크 샤갈. 마르크 샤갈은 러시아 출신의 화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특출한 재능을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능이 많은 차별과 또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바로 유대인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스라엘에서 러시아로 이주하게 된 유대인들이었는데 러시아 정교회를 떠나 계속해서 유대교, 기독교 신앙을 간직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어찌 보면 이방 땅에서 정착하며 하나님의 그 신앙과 또 사랑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던 그의 부모와 그리고 마르크 샤갈의 모습을 우리들이 서두에서 잠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외곽에서 태어났지만 당시 러시아 예술의 중심지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그 예술학교에서 학업을 감당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비테프스크 출생, 본명은 모이슈 세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남매 중 장남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갈의 가족들은 전부 다 유대인의 혈통들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맨 윗줄 남성이죠. 네, 맨 왼쪽에 남성이 마르크 샤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르크 샤갈은 떠돌이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노마드라고 하는데 노마드라고 하는 뜻은 유목민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예술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웠던 샤갈이었지만 예술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좀 더 선진화된 그런 예술을 또 그림을 배우고자 그는 프랑스 파리로 1910년에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은 러시아 출신이었던 벨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1915년 러시아로 가족들과 함께 다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하고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하던 그는 러시아 혁명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프랑스로 이주를 하면서 근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프랑스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샤갈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샤갈의 제2의 고향이 바로 프랑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계속해서 정착하며 작품 활동을 하던 그 샤갈에게 어떻게 보면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2차 대전의 발발, 즉 나치 독일의 탄압이 바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나치 독일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샤갈 또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화가로서 유명세를 떨쳤던 이 샤갈은 어떻게 보면 나치 독일의 목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은 샤갈의 작품을 불에 태우거나 또 철거하거나 압수하는 등 당시에 많은 샤갈의 작품들이 손실되거나 소실되었던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샤갈은 나치 독일의 탄압을 피해서 결국 미국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고 전쟁이 끝난 이후 그 이후에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노년을 보내고 프랑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장면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샤갈의 대표 작품들이나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가 그림을
있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입니다. 샤갈이 1910년에 프랑스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이 작품 유혹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이 작품은 1912년에 나온 것으로 봐서 한창 샤갈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던 그때 이 작품이 그려졌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 창세기 장면을 주제로 한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림을 잘 볼 수는 없지만 그의 색채나 여러 가지 실험적인 시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가 과연 어떤 신앙관과 그리고 자신의 작품관을 가지고 이러한 그림을 남기게 되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샤갈은 그의 작품 활동을 나치 독일의 탄압 속에서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의 작품을 계속해서 남기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림이라고 하는 이 달란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복음 그리고 부활을 그림으로 증명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작품으로 흰 십자가, 조금 전 작품과 같은 해에 그려진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자, 왜 흰색 십자가일까요? 기독교에서 또 성서에서 말하는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인 색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흰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순결하시고 또 죄가 없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예수님의 흰 십자가 주변에는 어찌 보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의 것들을 약탈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불태우는 모습들, 이런 어찌 보면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오직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해에 나온 작품입니다.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원래 제목은 예수에게 바치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죄수 2명과 또 그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명패에 새겨진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찌 보면 그만의 색채를 통해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상대적으로 샤갈이 노년에 6년 정도의 긴 어떤 작품의 시간을 두고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꿈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인데 샤갈은 후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종교적인 주제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기의 샤갈은 더욱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어떤 계속된 작품 세계관을 보면 계속해서 성서에 관한 이야기들 또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얼마나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샤갈의 대표작으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마을이라고 하는 1911년 작품인데 1911년은 이 당시도 샤갈이
러시아에서 프랑스로 유학을 온 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지만 샤가를 대표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자신의 어린 시절 고향이었던 러시아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이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양이 등장을 하죠. 예,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계속해서 찾아 헤매시고 품어 주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고향 마을을 떠올리면서 그 따뜻했던 고향의 품, 그리고 따뜻했던 그 느낌을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품, 예수님께서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따뜻한 느낌으로 샤갈이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르크 샤갈은 프랑스에서 노년을 보내면서 그의 계속해서 마지막 작품을 이제 남기면서까지 여러 어떻게 보면 유명한 그런 명언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말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처럼 나는 이젤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그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북을 고정시키는 그런 세워 놓는 그 기능을 하는 그 뭐 나무로 된 혹은 요새는 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도구입니다. 자, 이젤에 못 박혔다. 제가 계속해서 설교 때마다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생김새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를 수 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혹은 내가 관심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자 하시는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시기 가운데 내가 관심 있는 것 혹은 지금 하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샤갈이 40대 중반이 되었을 즈음에 그는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방문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그때에 샤갈은 굉장히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 통곡의 벽을 그리기도 하고 또 여러 성지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 마을 여러 가지 그런 장소들을 방문하면서 그 모든 장소들을 다 그림으로 남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샤갈이 남기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사페드라고 하는 곳에서 먼지 쌓인 천년 묵은 돌덩어리들을 바라보거나 예언자들 위에 또 다른 예언자들이 겹겹이 묻혀 있는 산 위에 서 있으면 세상 어디에서도 이처럼 애통할 수 없으며 동시에 이처럼 기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어떤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 그가 실제 이스라엘에서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목격했을 때에 가슴이 벅차오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그가 얼마나 예수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또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대 중반 이후에 샤갈은 25년이라는 작업 끝에 성서에 기록된 수많은 장면들을 105개의 그림을 통해서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그림을 설교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또한 그리고 저 또 우리 선생님들 또한 샤갈이라고 하는 이 화가의 어떤 신앙관과 그리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그의 그림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갖고 우리와는 어떻게 보면 동떨어져 있는 유럽의 한 화가, 한 인물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가 고백하고 그가 살아왔던 그 신앙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술인들의 신앙 고백 두 번째 시간 마르크 샤갈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는 유대인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유목민의 삶 계속해서 한 곳에 정착하기 힘들고 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떠돌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림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성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하며 그의 후기 모든 작품 거의 대부분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다루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했는지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또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샤갈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소년부 소식입니다. 저희가 현장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사실 어떤 새로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특별히 계속해서 확산세가 많아지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 가정에서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저희 선생님들도 사업장과 가정 또 직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려 주일을 맞이하고 또 고난주간 부활 주일까지 저희 함께 기도함으로 또 화면상에 제가 실지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여러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